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의 박재호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 시리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역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작동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주제씩 집중적으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꾸준하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게 되면요, 메마른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론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 보게 되면요, 우리의 기분상 최선이라고 하는 기도가요, 최악의 기도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선보이거나 시를 암송할 때처럼 기도할 때도 우리가 겉으로만 거두는 성공에 만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발언을 독점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은요, 하나님께서는 빈손에 주신다,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양손에 내가 짐이 가득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짐이 늘 죄나 아니면 세상 염려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비하려고 하는,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이러한 조급한 시도가 때로는 우리의 짐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영성가 헨리 나우엔은요, 가장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였던 예일대학교 교수 시절에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7개월 동안 수도원에 들어가서 지냈다고 합니다.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헨리 나우엔은요, 자기의 멘토에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기독교의 대표적인 영성가 헨리 나우엔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로 들어가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멘토가 조언해 주기를요, 하루에 1시간 반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묵상 때 1시간 정도를 기도하고 저녁에 잠이 들 때 30분 정도를 기도함을 통해서 그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은 그의 말대로 하루에 1시간 반 동안 기도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온갖 상념과 잡념들이요, 마치 길들이지 않은 야생마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렇게 날뛰면서 기도를 방해했었는데요. 그래도 악착같이 기도의 시간을 지켜나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점점 기도가 자리가 잡히기 시작하고요, 마음도 차분해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도하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꾸준한 마음을 품고 정해진 시간대로 간구하니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것을 실감하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하루에 1시간 반을 기도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되게 낭비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노동이 따로 없을 거예요. 무슨 핑계로든 이 시간을 거르고 싶었고, 기도를 하면서도 틈만 나면 자꾸만 시계를 보던가 핸드폰을 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꾸준하게 우리에 있는 내면을 잠재우고 이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눈이 점점 바뀌게 됩니다. 나의 기도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온갖 생각과 기억의 실체를요,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일들을요, 이전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점점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고된 훈련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는 할 것입니다. 없는 시간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투자할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기도를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도 알람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적용했다고 합니다. 7시부터 7시 30분까지 기도,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요, 7시부터 7시 30분까지 하나님과 동행, 이렇게 써가지고 기도의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이 경건의 시간이 단순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니까요, 확실하게 그 기도가 도움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너무나 분주하게 살고 있어서 규칙적으로 만족스러운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모바일, 미디어 등 이 정보사회의 소음까지 해가지고요, 그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우리가 영적 전쟁의 장기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불쌍한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을 악착같이 괴롭혔고요. 나그네를 위해 음식을 얻으러 간 남자는 이웃집 대문을 끈질기게 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점심같주로 묘사한 뒤에 너희가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자식처럼 사랑했던 디모데에게는 군사답게 고난을 달게 받고 농부처럼 수고하며 운동선수처럼 달리라고 가르쳤습니다. 운동선수가 성실해야 그 결실을 얻는 것처럼 기도 역시 우리가 꾸준하게 기도해야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꿋꿋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으며, 오직 기도를 통해서 열리는 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무려 10년 동안 우리 신체의 부위를 다양한 각도에서 그리는 연습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이후에 그는 그때부터 자기 앞에 있는 대상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운동선수나 음악가들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히 훈련하지 않고는요, 대가의 반열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요, 우선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실한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이 때로는 리허설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주기도문을 되풀이해서 읽거나, 아니면 시편의 말씀을 읊조리거나, 아니면 나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리허설에서 가장 중요한 나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얼굴을 내미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헨리 나우엔에 대한 또 한 가지 이야기는요, 그가 예일대학교 교수 시절에 자기 집에 있는 붙박이장을 뜯어서요, 거기를 골방 기도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만들었던 이유가요, 단순히 내가 골방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서 5만 가지 생각을 다 할 수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요,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첫술부터 배부를 수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꾸준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내가 만족스럽게 기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기도가 지금 뒤죽박죽이긴 하지만 이것이 제 기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드리고 돌아가지만 또다시 제가 이 기도의 자리로 올 때는 주님, 나를 더욱더 깊이 만나주세요.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망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요,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능력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의 처소는 어디이십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멈출 것인가? 그럴 수 없습니다. 장소가 없으니까, 바쁘니까 이러한 핑계로요, 우리는 기도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공기를 마시며 살아갈 수 없듯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의 자리, 기도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사모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건대요, 우리가 여기저기서 기도하는 기도는요, 능력이 없어요. 기도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원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지성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는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했고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과 조화를 이루며 더욱더 온전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정말 나는 끊임없이 주님과의 교제를 원합니다. 이러한 나의 소망이 비록 지금 당장은 일시적일지라도 이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주실 것이요, 찾게 하실 것이요,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골방이 능력의 자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소망의 자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